오늘 본문의 말씀은 멸망을 앞둔 이제 곧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포악한 위정자들이 이스라엘에 가득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다고 했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모스, 밀곰, 몰록,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걸 신호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그렇게 의지하고 삽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창피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도 역시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녀석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제나 이렇게 돌려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포악한 통치자들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오면서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아모리와 아합은 극악무도했다 이렇게 표현됐고, 나머지 17명도 악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도대체 선한 왕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8명의 왕은 좀 선했다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 12명은 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을 통치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곁길로 가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포악한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끊임없이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선포, 심판의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심판의 선포가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빨리 돌이키자는 거예요. 이 심판의 선포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 심판의 선포를 듣고 낙심하고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직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신앙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는, 아직도 믿음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고 모든 이들이 죄와 악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 말라. 아멘. 두려워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약속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불탈 것입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고 고난을 넘어서는 은혜의 역사가 너희를 향해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만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만 그대로 있으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언제나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것, 국제관계, 현실 사회 문제들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제적인 능력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정의 문제들, 이 모든 내용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가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꽉꽉 채워져도 우리의 환경은 아마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죠? 그대로. 요셉은 그대로 노예 상태일 것이고 다니엘은 그대로 포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거죠.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그 고난과 역경을 맞서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환경,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들의 복잡한 가정사, 자식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오늘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인격이 좋은 분도 그분이 내 아버지 아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인자하심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고 인격이 훌륭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될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능력으로 세계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감사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인데 넓은 의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작게는 이스라엘, 넓게는 온 인류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의 사랑은 몇 년 정도 지속될까요? 10년. 꿈도 야무지시네. 10년. 훌륭하신 거야. 신모모 권사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남녀의 사랑은 대개 한 3개월 이상 지속되기가 어렵다. 3개월 이상. 이게 이제 다 우리 안에 있는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지속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사랑도 온전한 사랑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호르몬의 반응만으로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그렇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 먼저 사랑해라?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남편을 가리켜서 삼식이 새끼라든지 저첨지라든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영원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을 나의 주인, 이렇게 나의 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성들이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림과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괜히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다음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를 언제나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고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 우리 행동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불려지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괴롭게 여깁니다. 언제부터인가 어머니가,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너무 필요했습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면 엄마부터 찾는 거야. 엄마. 없으면 엄마가 눈에 안 띄면은 엄마를 찾을 때까지 움직여 돌아다녀. 엄마를 찾을 때까지.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어머니가 늙으시고 이제 어머니가 점점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하면 뭔 일이 있는가 걱정이 되고, 전화가 안 와야 마음 편안하고.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네, 괴롭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찾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야. 내 눈에 보일 때까지, 내 손에 만져질 때까지, 그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찬송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눈이 가늘게 떠집니다.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좀 같이 오래 있고 싶어 하는데 아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시간이 뭐 그렇게 벌써 돼.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깨끗하게 도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구속을 입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라고 하는 철저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커다란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것이 된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축복과 보호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본문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물속을 지나갈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이 내 곁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물을 지날 때가 있고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듯한 고난을 만날 때도 있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된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계시느냐 하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과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 거룩한 백성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비로소 어머니, 아버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힘드셨네. 아버지, 어머니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효도, 효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주님을 여러분은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환난과 역경이 성도에게 찾아오겠지만 주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나의 인생길에 풍랑이 일고 불꽃이 나를 삼킬 것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조금도 흔들림 한 줄로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심하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붙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특권 두 번째가 보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이제 곧 증명될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의 특권 무엇입니까?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제 가슴을 굉장히 이렇게 뭉클하게 만들었던 영화가 있는데 프리티 우먼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리처드 기어가 아주 백만장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기업 사냥꾼입니다. 약한 기업을 매수해서 그리고 비싼 값에 넘겨서 계속 부를 축적한, 그러니까 이쪽의 달인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큰 부를 쌓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여성이 필요했습니다. 함께 이렇게 파트너로 이렇게 만나야 될 여성이 필요했는데 지나가다가 한 창녀가 이렇게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창녀를 불러가지고 이 창녀를 데리고 며칠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 기어가 이 창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한이 돼서 이 창녀는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창녀가 돌아갈 때에 아주 긴 리무진이 그 창녀를 태워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리처드 기어는 이 사람은 그 창녀를 보낸 것에 대해서 마음의 괴로움이 일고 결단을 내리고 그 창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그 창녀를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해피엔딩, 아마 결혼한 것 같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창녀를 만나면서 리처드 기어가 그의 삶의 사고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기업 사냥꾼이었는데 이제 기업을 세우고 기업을 이제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패턴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리처드 기어가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꼭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상황이나 조건을 넘어서서 진정한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관계하지 말고 여러분 용기를 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